11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5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큐티 가이드에서는 한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51장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해당 단락의 말씀의 제목을 이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이 고난의 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51장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가까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유다 성읍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 포로로 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난다라는 이 소망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51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의 상징으로 이해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신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났고 회복과 은혜의 시간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51장에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그가 당한 고난이 끝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의 고통은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진노의 잔은 이 괴롭히던 자들이 대신 받을 것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셨고 이 방주에 탔던 모든 생명은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물을 마르게 하기 위해서 강풍과 햇빛으로 그 물을 말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방주 속에서 이 풍랑이 언제 그칠지 또한 방향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안에 있던 노아는 어쩌면 물로 심판하셨던 그때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땅을 발로 밟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고난의 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대서사시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위기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위기의 출발점은 그들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신 아버지이신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 즉 열방들 또한 이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이 죄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의 문제는 이번 주 본문인 고난의 종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고난의 종은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그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속죄 사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사야가 보여준 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선지자는 이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스라엘과 달리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 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대속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도 종의 길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길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종의 길을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주일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신 은혜를 새겨보며 고난의 끝이 고난이 아닌 완전한 회복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시온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수치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하면서 그들의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후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수치는 제거가 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갈 터전에 커다란 장막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지금은 황폐하며 사람이 떠난 이스라엘 성읍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과거 노아와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영원한 자비의 그 약속에 불변할 것을 강조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노를 바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세운 평화의 언약이 이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후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홀로 되었을 때의 수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는 영광과 기쁨만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무기력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